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쳐내려왔는데요. 북한은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러시아제 탱크를 220대나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당시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죠. 북한이 쳐내려오는데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고 6월 29일 메가다 장군은 일본 도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지키던 그 참호 속에 있던 병사를 찾아가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는 여기에 언제까지 서 있을 건가? 라고 그 참호 속에 있는 그 무명의 병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명의 병사가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가다 장군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네 소원이 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북한은 지금 탱크로 밀고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을 만한 무기와 그리고 이 탄약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메가다 장군이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시켜서 내가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우리 미군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미군 24사단, 스미스 사단을 보내서 결국은 유엔군이 또 16개국이 전투국가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참호 속에 있었던 이름 모를 한 병사가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 서겠습니다. 이런 말에 장군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굳게 믿고 굳게 서자입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자. 오늘 이사야서 7장 1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다의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인데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쳐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 두 나라가 같은 나라를 쳐내려왔느냐?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위에서 밑으로 쳐내려왔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 당시만 해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점점점 많은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도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연합해서 우리가 두 나라와 연합해서 유다도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했는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나라가 쳐내려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쳐내려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아하스 왕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인데요. 이 아하스는 다윗 왕의 12대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강대하게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12대 후손이었던 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쳐내려온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지금 마치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남유다는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이런 위기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죠. 오히려 아하스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자 했고요.
자기의 살아있는 자녀들을 몰래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했고,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한 반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워 떨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이제 주로 만나는데, 어느 교회가 되게 부흥했대더라. 어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해서 뭐 누구에게 상을 받았대더라. 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남들이 잘 됐다,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기쁘게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서 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2월달 달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월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달도 아니고 2월달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요, 그 시기심 질투가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것 같지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것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많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너는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삼가하라. 삼가라 하는 말은 마음을 지키라, 신중하라, 매우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두 나라가 쳐내려오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이제 물이 많은 곳, 윈모 수도 끝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게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기혼샘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안 가보시니까 좀 졸리시죠?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윈모,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갔습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 여러분, 전쟁이 나보십시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량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혼샘 그 위쪽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의 아들 함께 가서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삼가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삼가하라. 신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오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왕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요 나는 왕의 신하라. 이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나는 왕의 아들이라. 나는 왕의 신하다.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그 백성의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의 왕에게 보낸 그런 서신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조용하라 했습니다. 조용하라.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이 매우 평온하고 잠잠할 때 우리는 평온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조용하다라는 말은 흔들림이나 요동함이 없는 매우 평온하고 잠잠한 상태.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수르의 왕에게 서신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이런 분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좀 조용하라, 좀 너무 나대지 말고 좀 조용하고 평온을 누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평온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차분하고 주변 환경이 조용할 때 평온하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평안하다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 요소를 다 포함해서 걱정, 근심이 없고 불안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죠.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담대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또 염려, 근심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여러분 아시죠? 나무로 불 떼어봤기 때문에, 나무로 불 떼어봤기 때문에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그저 시커먼 그 숲 검댕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만 그저 그들은 그저 숲 검정이 부지깽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툭 건들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너무 두렵죠. 두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한 개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나라가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려서 흔들리듯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될까? 왜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플까?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때도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 순간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담대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 바로 그때,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생각지도 못한,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200만 백성들이 저기를 마치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넌 다음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셨지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백성들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침략했던 이 두 나라의 계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남유다를 쳐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 한 그런 이제 악한 계략을 세웠죠. 이 다부엘의 아들은요,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아수르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그 디글랏비레스를 타고 친하게 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들하고 생각은 좀 다른데 이제 이 왕을 폐위를 시켜버리고 이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 3개 국가가 아수르를 대적하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아람의 도성은 다메섹이요, 다메섹에서 아람 국가를 통치하는 왕은 르신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북이스라엘에 관한 패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로부터 65년 후에, 그러니까 BC 669년에 아수르의 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강점기 그럴 때 보면 러시아에서 막 연해주에서 또 다른 데로 막 옮기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기고 막 이렇게 이주 정책을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삼키고 그 백성들을 다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지요. 그리고 결국은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것을 65년 전에 미리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장의 핵심인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하는 거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한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내가 그 두려움과 그러한 염려, 긴장이 엄습해 올 때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평안하게 입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그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흔들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한 징조가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요, 누가 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징조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수왕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잠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수르가 섬겼던 그 이방의 신상들을 가져오고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는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결국은 아수르가 쳐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를 의지하고
또 이렇게 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순간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겠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주 외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오늘 아침에 공동체 큐티 여러분 공동체 말씀 보셨죠? 시편의 말씀 보셨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예수 소망교회 아닙니까? 그죠?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어떤 청년의 결혼식에 갔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신랑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랑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 있죠. 그 다음에 신부가 그 다음에 갑니다. 신부는 신랑이 걸어갔던 그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길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신랑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날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혼인하는 날이겠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겠죠. 그런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성도가 우리는요,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딱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해서 많이 수고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요? 나에게 있는 무엇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뿐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요? 불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가 불변합니까?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해놓고도 나는 하지 아니했노라, 내가 기억나지 않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이 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이 세상을 살다가 뭔가 깨우침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그 믿음 잘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또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지키는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부부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누굴까요? 이종호, 서한나. 네,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었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부부입니까? 두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분향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이 요한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긴 세월 동안에 그 부부는 아들이 자녀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평생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두 부부가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수십 년의 세월, 이제 남편도 아내도 다 늙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일을 어찌하리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확신하리요?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우리 부부가 너무 다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란다. 나는 오늘 이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란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버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버거리가 되는 거예요. 버거리로 살았어요. 왜? 천사가 말하잖아.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버거리가 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이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지만 평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평생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녀 없이 살았던 이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을 때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리요? 어떻게 내가 이를 확신하리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네가 버무리가 되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믿고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굳게 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의학적으로 본 믿음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크리스천 의사는 아닌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가 합니다. 두통을 없애준다. 협심증을 제거한다.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불면증이 사라진다.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준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와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좋게 한다. 그런 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네, 좀 화면 좀 넘겨주세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저분은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대통령 2번 역임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지혜와 애국심 그리고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여러분들이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때로는 북한의 또 소식들이 들리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전쟁과 하나님 또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전쟁들, 하나님 끊임없는 이 고통들, 어려움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예수 소망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